독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이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전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5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비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 영혼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 지난주랑 똑같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335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어쩌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 전능하신 왕구세 주요.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의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에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건짐받는 곳에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가 드린 손길마다 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듣다 믿음이 생기게 하옵시고 말씀 듣다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말씀 듣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듣다 사탄막이 물러가는 역사가 가정에서 개인에게서 삶에서 일어나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라는 큰 지역 안에 있는, 갈라디아는 오늘날 터키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갈라디아 지역 안에 율법주의 이단이 침투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율법주의 이단에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율법주의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을 행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욕되게 하는 사상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을 해서 인간의 착한 일을 해서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는 공로주의. 그러니까 인간이 착한 일을 해요. 율법을 행해서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아주 원수되는 그런 사상이에요. 지금도 세상은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기들이 원하는 도덕적인 종교로 낮춰서 기독교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성도들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면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 도덕적인 이 기준에 맞추는 것이 맞춰야 되면 그래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물론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도덕적인 면이 탁월해야 된다는 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걸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삽니다. 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죄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해봤자 얼마나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착한 일 많이 했다, 나는 선한 일 많이 했다, 그것은 사람이 자랑할 게 못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선한 행위도 물론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선한 공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야. 인간의 착한 공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럼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시잖아요. 그 은혜 감사해서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모든 면이 다 성장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은 뭐가 있었냐면 신앙에 약점이 있었어요. 약점. 그 어떤 약점이냐? 교리적인 약점이 있는데 이 교리가 뭐냐?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것이 교리 부분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 부분이 약하니까 사탄 마귀가 율법주의, 공로주의를 유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만들어, 갈라디아를 침투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교리 부분이 흔들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항상 약점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약점은 좀 있어도 괜찮지만, 그러나 신앙의 약점은 그래서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약점, 신앙의 약점을 정확하게 들고 그걸 통해서 꼭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약점, 신앙의 약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어요. 그렇게 길지는 않죠. 그런데 무려 1장부터 5장 12절까지 5장 이상이나 6장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요,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교리적인 부분이 약하니까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 설명이 뭐냐?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율법을 행하는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를 설명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앞부분 교리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 3장 24절 보겠습니다. 왜 주셨는지.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동교사 역할이라는 거예요. 역할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초동교사라는 말은 지금 우리나라에 초등학교 선생님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교육하는 종이 있었어요. 유대사회에서. 그래서 종이 있었는데, 종이 주인의 아들을, 자녀를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갈 때까지, 예를 들어서 갈 때까지 양육시키고 교육시키는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이에요, 초등교사. 그러니까 여기 율법은 초등교사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율법은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대하면 대할수록 어디로 가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면 들수록 어디로 가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 가게 만들게 그러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면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해줬어요? 죄를 깨달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부족을 깨닫고 나의 죄성을 깨달아서, 그래서 다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나의 부족을 깨달아서 내 힘으로는, 난 너무 죄인이라서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그리스도로 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수록, 또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돼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져야, 그래야만이 성경을 주신 목적과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부족을 깨닫고,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이 교리적인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방금 전에 했으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1장부터 5장 12절까지나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5장 13절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바로 실천 부분, 생활 부분이에요. 생활 부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삶에서 은혜 갚는 삶, 즉 신앙 승리하는 삶을 꼭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생활 부분이에요. 실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신앙 승리하는 삶이냐를 가르쳐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실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 승리하는 삶이냐,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 승리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 갚는 삶일까요? 첫째, 서로 종로로 타는 삶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삶, 이것이 신앙 승리하는 삶이에요. 우리 13절을 본문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여기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받았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이제 육체의 종로로 타는 데에서 여러분,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죄에 매여 삽니다. 죄에 반드시 매여 살게 되어 있어요. 죄를 못 이겨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살았으나 이제는 그 종로로 돼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해방되었으나, 그 뜻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슨 말이냐? 율법을 이제 종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그런 것을 벗어난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감사함으로써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킨다, 순종한다. 그게 되었다. 그것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지면 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은혜 주셨는데 이제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죄져도 되겠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죄 짓지 말고 그 뜻이에요. 오직 이것뿐이 없다. 오직 이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길만이 신앙 승리하는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삶이 바로 신앙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꼭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삶이라는 것은 첫째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율법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않냐고.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이제는 돼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 십자가 은혜 감사해서
율법을, 말씀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 이 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서로 돼 있죠? 서로 종로로 달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신앙을,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종로로 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영혼을 살려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서로 종로로 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 승리하는 삶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바울 사도는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다는, 즉 신앙 승리하는 삶을 평생도록 살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망해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죽도록 전한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어때요? 그 영혼이 살잖아요. 신앙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주고 그 상대방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평생 동안 했어요.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물론 사도행 1장 8절도 있지만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달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주시는데 어떤 명령을 주시느냐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명령?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로, 모든 권세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데, 지상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해요. 제자로 삼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가르치고 훈련시키라는 뜻이에요.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어떻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은 예수님 있게 만들어서 회개하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부은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끔 가르치고 훈련시켜라. 이게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식으로 해석하면 이 말은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 승리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성도는 특히 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 승리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책임과 의무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는 것, 즉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책임과 의무인데, 성도와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어떻게 되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함께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은요, 바로 성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과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해서 무슨 말이냐?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삶, 즉 다른 영혼의 신앙을 살려주는 것, 또 이것은 바로 제자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책임과 의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신앙 승리하는 삶이다 라는 뜻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시작. 온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 가지로 뭉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 중에서 최고 이웃사랑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이웃사랑 아니겠어요? 이런 이웃사랑은 이게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사는 삶. 이런 삶을 꼭 살아라는 거예요. 하신 말씀 이루어졌나니 15절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으로 종로를 하지 않고 그냥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영혼 안 살리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그래 상대방도 망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을 멈추면 내가 망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특히 신앙을 죽이면 큰일이죠. 연자맷돌 메고 그런 의미예요. 바닷물에 잠기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살려야 돼요. 그래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 이런 삶이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이 바로 신앙 승리하는 삶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가 사랑으로 종노릇해야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십시오. 이게 바로 신앙 승리하는 삶이니까요. 두 번째는 신앙 승리하는 삶이 뭐냐? 두 번째는 성령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따라 살아라. 성령 따라 안 살면 육체의 욕심 따라 사람은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랬어도요,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연약한 육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요, 꼭 육체의 욕심 따라 또 나와서 살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신앙 실패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실패하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육체의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성령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 따라 사는 것이 뭐냐? 근데 그걸 설명하는데 왜 육체의 욕심 따라 살면 안 되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한글에서도 성경에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17절 봐요.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과 원수처럼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되겠어요? 육체의 소욕.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런데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린다, 육체를 거스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변화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성을 계속 갖고 있으면 육체가 막 원하는, 정욕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막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성령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육체. 내가 너한테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 그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 성령 육체를 거슬, 그 뜻이에요. 근데 서로 대적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원하는 신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인 대로 안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원수처럼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성령님은 여러분 원하는 거 하지 말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방금 전에 읽었듯이 16절에 성령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성령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50% 살고 성령 감동 따라 50% 사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삶 전체가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삶, 나를 온전히 붙드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은 성령 따라 살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 따라 살아야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더러운 소욕대로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소욕대로 안 살면, 성령의 감동 따라 안 살면 반드시 육체의 더러운 소욕대로, 정욕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성령께서 나에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100%다 있어요. 완전하게 100%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꼭 찾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체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또 말씀으로 오거든요. 이게 사랑이에요. 안 그러면 신앙 실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대로 사는 삶이 그게 바로 성령 따라 사는 삶이고 그게 바로 신앙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지 않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19절부터 봐봐요. 원하는 살면 첫째, 육체의 이름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곧 음란해진다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육체도 살면 성령이 원하는 대로 안 살면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여기 투기 술 취함과 방탕 이게 다 음란한 이것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까지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봐요? 그러니까 온갖 죄를 다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음란해지고 별죄를 다 짓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육체가 성령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육체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충격적이게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듣기 싫지만 무슨 얘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듣기 싫지만 정말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의적으로 표현했을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제거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미안하지만 100%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벌어먹고 살기는 문제 없어요. 뭐 쾌락으로 다 살고 싶어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제부터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성령 따라 사는 삶이고 이게 바로 신앙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신앙 승리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가 22절로 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는 것처럼 복 있는 거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많이 좋죠. 좀 원성이에요. 사람이 더러운데 사람이 지저분한데 많은 거 갖춰봐야 뭔 소용이에요. 사람이 짐승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문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닮는 모습 닮는 게 성화되어 가는 것이 목표고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네? 이것이 성도의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법이 없느니라. 꼭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성령 따라 사는 게 은혜고 그것이 신앙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사십시오. 이게 은혜니까. 성도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 승리하는 삶이 뭘까요? 그래서 주의 성향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이거 좀 길죠? 주의 성향을 죄지고 싶은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게 24절입니다. 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육체, 여긴 육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기 육체라는 말은 죄 짓고 싶은 마음을 뜻해요. 죄의 성향.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한 거예요. 죄의 성향. 죄 짓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불순종은요 자동적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은요 그렇게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게 재밌거든요. 불순종. 여러분, 불순종이 하기 싫어서 불순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불순종이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 불순종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 불순종이 맞아. 근데 순종은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 안 맞아. 안 맞아. 이건 뭐 누누이 설명한 거예요. 또 어려워. 또 이게. 왜? 거듭나야 순종이 되니까. 육에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나를 불순종하게 만들고 신앙 실패하게 만드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정욕, 더러운 거, 탐심,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여기 못을 박아라 그 말은 없애버려라 그런 의미도 되지만 그런 의미보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변화받아도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은근 육체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기란 뜻입니다. 이기라. 이겨야 된다는 뜻이. 십자가 못 박으라는 뜻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서 날마다 일어나는 이 정욕, 탐심, 육체의 소욕, 죄의 성향 이것들이 올라오는데 이것들을 날마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뭘 이기는 거예요? 날마다 이기면 하고. 여러분, 날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뭘 이긴다는 거예요? 그냥 거침없이 부른 거예요. 거침없이. 예. 부른 거예요. 뭘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나를 이긴다는 말입니다. 예.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 나를 이겨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나를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삶에서 신앙 승리하는 삶을 꼭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신앙 승리하는 삶이 뭡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죄의 성향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신앙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 승리하는 삶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데 나가서는 삶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고 악하게 산다면 그건 십자가를 모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모습이 탁월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끊기지 않고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신앙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예배드리는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